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아코디언 특창을 듣는데요. 이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피아노와는 또 다른, 옛날에 그 기억나십니까? 풍금 그 소리,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좀 추억을 떠올리는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특창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정확한 지금 기억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느 교회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지나면 실렸는지 어디 실렸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어르신들이 아코디언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는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이승훈 장로님 저거 배우는 게 어려운가요? 바로 되나요? 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목소리로 찬양하기 어려우시니까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지금 안 하시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하모니카 한참 이렇게 유행할 때에 하모니카를 배우시고 특창하신 적도 있으셨는데, 팀이 있으셔서 어르신들이 또 그런 귀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오늘 한 명 지난주에 소개는 하긴 했지만 우리 김재호 학생 이제 뭐 청년이 되는데 앙상블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저 친구가 플룻을 꽤 잘 부는 친구인데 오늘부터 교회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악기를 들고 이렇게 온 친구입니다. 우리 재호를 위해서 박수를 좀. 이제 2달 지나면 저 친구의 형인 재윤이가 와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는 언제셨나요? 우리가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정말 내 인생을 하얗게 불태웠다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뒤돌아볼 때마다 야, 정말 그때의 내 심장은 뜨거웠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요, 예수님께 정말 생애를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기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속에 뜨거움이 넘쳐나고, 야,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했던 그러한 때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뭐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고,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도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사건도 있고,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의 환자들을 다 치료하신 그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사건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라고 얘기할 때 그 절정기는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에 대한 그 리스트를 쭉 작성하다가 올해의 연말에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연말에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일정을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잡았는데, 일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와 내년 초까지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주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의 모습과 또한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시점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 과정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부터 시작돼서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서의 영접하는 정말 기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은 이것을 고난 주간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꽤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서 정결을 한 사건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생애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신 사건은 총 2번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성전 정결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6월절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전 정결 2번째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6월절을 앞두고 하시는 성전 정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사역을 마치시는 그 시점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은 정말 엄숙한 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이 비록 강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성전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정결케 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정숙한 모습으로 내 모습을 주님께 꼭 바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쭉 설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기록된 것이 이 화요일 날에 감람산에서 이루어지는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에 총 7가지의 비유가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수요일 날이 이르러서 이제 부자 시몬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붓는 그 일들이 이 수요일 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거 왜 비싼 거 소비하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책망하시자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제사장들과 만나는 사건이 이 수요일 날에 있고 드디어 이제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후에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춰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이 이제 목요일날 일어나며 유다는 자살을 하죠.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7말 가상 7원의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들 가운데에 중요한 모습들로 남아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역의 가장 초점은 어디로 다 향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향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최고 절정을 이 십자가에 두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꾸 찾으시면 나중에는 어떠한 목표를 잡으셔야 되냐면 내가 3번 만에 그 성경절을 찾겠다고 목표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정말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의 큰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뜻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범죄한 모든 자는 어떻게 된다는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시게 됐다고요?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돈을 주고 그 사람의 모든 노예로부터 풀어줘서 자유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가장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의 인생의 절정기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속량함을 통하여 얻게 된 이것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바로 옆에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7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속량함을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신가요? 감사하죠. 내가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로마 3장 24절은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4절을 찾아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제 계획 속에서는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 로마서는 굉장히 은혜가 많은 책인데요. 로마 3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속량함을 주셨다는 그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되었대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여러분을 죄인이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 부르시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냐면 나를 의인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의인이 되면 될수록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 13장 12절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심을 십자가에 두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4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죽고자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사람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는 거였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것이 좋은가요? 죽는 것이 왜 좋겠습니까? 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김보경 집사님 때문에. 누구를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사람을 빼고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내 이름.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교회 증언 4권은 같이 이야기하기를 그분의 고통과 피의 침례로 죄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속하고자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심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 사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쫓았을까요? 별로 안 쫓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라는 이 표현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항상 주변에 사람이 가득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른 들판으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라고 이야기해요? 걸어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드렸었죠. 아프리카 학생들 데리고 봉사대를 가는데 저희가 안식일날 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들을 미리 알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교회 보이고 이제 다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발이 안 신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워낙 아주 시골의 외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차도 잘 안 다니는 지역이어서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6시간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걸어서 6시간 동안 오는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계속 걸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모이죠.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사건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들이 따른 이유를 기록하기를 표적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죠. 아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가장 절정의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막 흔듭니다.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를 기념하고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것이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 안으로 입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로부터의 승리를 그들이 먼저 환영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면서 종려나무를 막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종려나무를 흔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가 지나가는 자리에 자신의 옷도 막 이렇게 벗어서 그 위에 이렇게 까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과 그 헌신의 모습으로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따르겠다라는 그 의미로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옷들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다 이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지금처럼 레드카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고 몰렸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나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습니까? 아니면 다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의 죄목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서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거기에는 모인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어떠해 주려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지금 빌라도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1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뭐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꽤 오래된 책입니다. 10년도 넘은 책인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뭐 이 사람 말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눈 겁니다. 예수님의 팬으로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예수님의 팬으로서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뜻에서 만든 책이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팬에 대해서 도대체 팬은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그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먼저 했어요.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이 팬에 대한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기를 축구장에 갔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외국 같은 거 어쩌다 이렇게 보면 막 얼굴에다 이상한 색깔 막 칠하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정적인 팬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운동장 그런 데 가면은 막 선수들이 운동하거나 할 때에 열정적으로 막 응원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잖아요. 뭐 TV 보시면 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막 나오면 마냥 온갖 소리 질러가면서 다 환호하시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80년대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TV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60대 50대 되신 분들 가갖고 그 젊었을 때의 열정을 보이면서 그런 게 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수들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다.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팬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뭐 모르는 것까지 다 들춰내갖고 그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언제 태어났고 뭘 좋아하고 뭐 뭐를 싫어하고 뭐 언제 뭐 뭘 했고 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팬들은 고함을 지르고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진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팬은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지는 않습니다. 정작 경기에도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환호하고 응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했던 팀이 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점점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나쁜 성적들을 낼 때에 그에 대한 열정이 식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 너무나 마음에 안 들면 그 팀을 어떻게 해요? 바꾸기도 하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좋아하는 겁니다. 격려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무언가 하고 희생하거나 무언가 바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이 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팬들의 모습 가운데에 똑같은 교회에 있는 예수님의 팬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팬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뭐 일반적인 팬들도 그 사람 믿고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할 마음은 있습니다. 심지어 범퍼에 예수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라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외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팬입니다.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들 보면서 예수님 이런 좋은 사역을 하셨어. 야, 위대하신 분인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나오고요. 헌금 생활도 하고요.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여러 일들도 하고요. 하지만 내 삶의 신앙 때문에 희생과 헌신과 그 이상의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는 그거는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에 앉아 있을까요? 팬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현재 내가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내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팬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려면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석에 관한 몇 가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생각, 주장,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 그러한 주장들, 점점 죄악적으로 흘러가는 나의 그 모습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내 삶 속에 정말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님께 무릎 꿇고 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욕망대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걸까요?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되게 좋아하죠.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뭐 집에 장식으로 해놓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참 좋은 거라 이해하지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오는 수많은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모습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만사 형통하고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탄탄대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세 가지 복 받는다면서 막 여러 가지 삼복 이야기하기도 하죠. 물론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다는 것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풍요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을 때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얻는 내적인 평안함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아이, 난 그런 것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 밥도 나오고 다치면 치료도 해주시고, 베드로 보니까 금을 오른쪽에 한번 던졌더니 그냥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고, 뭐 생활에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참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잡히시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 속에 고통이니 믿지 못하겠어 하고 팬의 모습은 떠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십니다. 아시는 대로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잡히신 이후에 그 이후에 식사를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밤새 동안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이렇게 가십니다. 꽤 많이 힘드셨던 것 같고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시고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자 이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갈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질 사람들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그 바로 앞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온 것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겠죠. 그냥 가만히 보니까 좀 약간 시커멓게 보이고 외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구레네가 어딘지 보니까요, 이 애굽에서도 저쪽으로 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먼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리비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꽤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원래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그런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대소망에 읽어보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아들이었던 루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시대소망이 기록해요. 그래서 아마 이 시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참
좋으신 분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6월절에 이 예루살렘을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찾아온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이 로마 군병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 한 죄수가 끌려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치근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치근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시대소망에 기록이 돼요. 그저 로마 군병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했대요? 억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붙들고 와서 군인이 그렇게 하니 피할 수도 없잖아요. 억지로 지금 십자가를 지게 한 겁니다. 시몬에게는 재수가 좋은 날입니까? 아니면 재수가 없는 날입니까? 재수 없는 날이죠. 이런 날이 다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매다는 곳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정말 6월절을 떠나서 그런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를 지금 내가 지고 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올 만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이 시몬의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게 했다면 기분 좋아서 할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시몬에게 뭐였대요? 큰 축복이 되었다. 큰 축복이 되었다. 여러분 그 재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뒤로 자빠져도 뭐예요? 코가 깨진대요. 근데 이거 뭐 실제적으로 있는 말은 아닌데 누가 만들어낸 말 같아요. 이거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 반대말은 뭐냐면 뒤로 자빠져도 이 사람은 어디에 자빠지냐면 산삼 뿌리 앞에 자빠진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빠진 것 자체도 기분 나쁜데 코까지 다쳐서 얼마나 더 재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뒤로 자빠져도 어디만 자빠져요? 산삼 뿌리가 있는 곳에만 자빠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을까요? 그럴 때 있죠. 교회를 하다 보면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세요라고 억지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를 하다 보면 자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리아가 성경 통독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을까요? 저 어린 아이가 엄마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저 성경책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엄마가 억지로 날 또 뭐 하나 시키는 거 아마 그런 얘기 더 안 했을까요? 교회 가자고 붙잡고 끌고 갈 때에 잠자는 거 좋은데 잠 못 자게 하고 얼마나 억지로 한다고 싫었겠습니까? 안식일날 핸드폰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핸드폰 빠져서 억지로 그거 못하게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싫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를 예수님께 더 깊이 인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교회 때문에 내 삶이 좀 불편해지고 예수님 믿고 뭐 이런 여러 활동 때문에 내 시간을 자꾸 쪼개야 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일까지 자꾸 내 어깨에 떠맡기고 그럴 때에 이 십자가를 매는 것이 결국은 내 삶에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 시몬처럼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되는 모든 이문동교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